사도행전 6번째 시간인데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에는 두 부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운문체 신앙과 산문체 신앙. 상당히 좀 어렵죠. 운문체라는 것은 시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산문체라는 것은 흔히들 수필 아니면 어떤 문서에 적는 이런 평서문 같은 것이지요. 두 신앙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나 생활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산문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잘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예배나 신앙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또 성실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모든 개인적인 또 경건의 시간이나 또 기도 시간도 가지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산문체 신앙은 이런 찬양도 자주 부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하면서 막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라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기억은 아련한 것이지요. 아는 것은 많지만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 산문체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곳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흥겨운 잔치가 갑작스럽게 멈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기쁨과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축제가 다시 이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세상에 바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또 끝났던 또 멈춰버린 축제를 다시 회복해야 하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이 바로 기쁨이고 축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무색, 무치, 무맛의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몸이 건조한 물과 같은 삶이 아니라 흥분과 기쁨이 충만한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산문체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창조적인 호기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해볼까요? 창조적인 호기심. 네, 우리 안에 이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이 산문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호기심이 없습니다. 왜 뭐였는데? 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어가 그게 뭔데 이런 거 자꾸 궁금한데 뻔하 말하다 뻔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 호기심이 별로 없는 거죠.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 논평도 하죠. 그거 그러다 만다 다 안다 괜찮다 우리도 한때 다 해봤다 이런다는 거죠. 산문체 신앙이 위험한 이유는 내버려두면 화석화 신앙이 되기 때문이에요. 화석 아시죠? 화석. 그죠? 언제였는지 알 수 없어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방식으로 개선해야 겨우 알 수 있는 과거 먼 옛날의 신앙의 흔적만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 화석화된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있는 자는 넉넉히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느끼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한 호기심, 즉 거룩한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될라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라나? 정말로 한번 믿어볼까? 믿으면 진짜 그런 일이 생길까? 목사님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나도 한번 그 말대로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호기심이죠. 이 거룩한 호기심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한 기쁨이 허락되고 더 넉넉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 거룩한 호기심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 관해서도 이 거룩한 호기심, 창조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와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세계예요. 이 영혼의 세계라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만져볼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 호기심을 갖고 영적인 세계가 뭘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그런 호기심을 가질 때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하는 것이죠. 이 운문체 신앙, 즉 리듬이 있고 운율이 있는 이런 이 운문체 신앙은 노래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신앙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고 경험하기를 소망할 때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면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또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하신다. 네, 내주하신다. 임하신다. 네, 성령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하신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주하신다. 세 번째가 임하신다. 이 세 가지 사역이에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나하나씩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짐 삼발라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바네사라는 한 여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바네사라는 이 여자 청년은 호주 출신으로 어머니가 히피 생활로 인해서 어릴 적부터 성적으로 문란하고 술과 담배와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온갖 음란하고 대표적이고 또 이교도적인 그런 것들을 즐겼다고 하지요. 이러한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돌아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외롭다는 이것이 제일 큰 병이에요. 여러분 혹시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는데도 외롭거든요.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술도 하고 담배도 피고 또 마약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외로움의 병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왜 술을 잘 못 끊느냐? 외로워서. 왜 담배를 잘 못 끊느냐? 외로워서. 왜 도박을 잘 못 끊느냐? 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외로움, 그 마음의 허전함, 이것을 채우고 싶어 하는 그 외로움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바네사라는 이 자매도 외로움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딱히 어디 연락할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유도를 배우러 좀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유도를 배우러 나갔다가 만난 한 여성으로 인해서 교회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개받고 교회 함께 가자 그런 소리에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텐데 그날따라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지 뭐 안 해본 게 있나? 까짓것 교회도 한번 가보는 거지. 이제 더 잃을 것도 없잖아. 교회 한번 가보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찬양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너무 잘했는데, 그죠? 그런 찬양대 찬양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노래를 하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교회 처음 왔으니 노래 부르는 가사를 이해하겠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사를 하는데 그냥 찬양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그냥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완전히 굳어 있었거든요. 옛날에 명상을 위해서 뉴 에이지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나는 외톨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딴판이었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보호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절 감사 하나 주셨던 것 같아요. 바네사는 이 결단의 시간에 눈물 젖은 얼굴로 강대상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사실이냐고 목사님께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모두 씻어내고 분노와 우울증이 사라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바네사를 얽매고 있던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구원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믿을 마음을 주셨다. 해볼까요? 믿을 마음 주셨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을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나한테 아이고 그전까지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들으면서 아이고 그 참 말 잘한다. 아이고 저러지 말 잘하노 이러고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야 그거 참 말 된다. 야 참 말 된다. 그 말이 되네. 그래 진짜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한번 저 말 진짜 참내 그 희한하게 자꾸 믿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든 거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미리 이미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믿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믿을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지식과 이해력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로 받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을 마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령님께 인사하는 거 배웠잖아요.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성령님? 네, 다시 한번 오늘도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저보고 인사하지 마시고 자기 성령님 말씀. 다시 한번 더 어디에 인사해야 돼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니까요.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너희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임하셨대요. 바람처럼.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바람은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람 부는 건 알죠. 왜냐하면 소리도 들리고 바람이 이렇게 부딪혀서 알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깃발이 날리기도 해서 알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아요. 성령님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셨는데 바람처럼 임하셨답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바람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숨 바람, 그것을 생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바람을 불어넣자 그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영,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또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은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마른 뼈들 속으로 그 바람이 들어가서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지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언제 내 속에 들어오셨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안다는 거죠. 왜? 바람이 언제 지나가는지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분해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걸 알만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언제 성령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셨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성령님이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대답 못하면 다시 성령님 들어와야 됩니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다시 성령님 들어오도록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어디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죠? 그러니까 이미 바람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언제 들어오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 안에 성령님이 오셨음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는데 하고 이렇게 쳐다봐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별 생각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믿어질락 하네. 이상하게 그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이상하네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주일 아침 되면은 이상하게 눈이 떠지고 오늘은 좀 쉬고 싶었는데 날도 흐리고 해서 안 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옷을 차려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전까지는 노래 이거 복잡한 거 가사도 모르겠고 이거 뭐 불러야 되는데 나중에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또 찬송 부르고 있고 그러다 깜짝 놀라죠. 찬송 부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놀라는 거. 왜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듣다가 예배 중에 눈물이 막 흐르는 거.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알고 싶어지지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교회에 뭔가 봉사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가족들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설교 말씀 듣다가 이거 목사님 말씀 제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새가족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뭐가 좀 일할 어디 부서가 좀 필요하다고 그냥 흘리는 말로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거 딱 듣고는 목사님 저도 이렇게 봉사해도 됩니까? 라고 가서 물어봐요. 대부분 성도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삼문체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목사님 오늘도 그런 소리 하네 이라고 마는데 그 사람은 딱 듣고는 뭐래요? 나 새가족인데 그거 가서 나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새가족들이 가서 봉사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 속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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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을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전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경에서 성령님을 자주 불로 묘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라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불을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불을 주셨는데 그 불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해요. 또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곧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했다고 하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예언했던 불, 곧 성령님이 강림하신 현장이지요. 왜 성령님을 그렇다면 불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불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불은 바꾸어 놓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은 바꾸어 놓습니다.
그죠?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는 그 형상을 유지할 수가 없죠. 여러분, 금덩어리라도 여러분 덩어리에 불을 지피면 어떻게 돼요? 녹아서 액체가 돼버리잖아요. 플라스틱이나 가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표면 깊숙이 뚫고 들어가서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분자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불은 단단한 금속을 열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버리지요. 제자들은 성령의 불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불을 받기 전과 불을 받은 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변화,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불은 또 해볼까요? 어둠을 밝힙니다. 그렇잖아요. 불을 밝혀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도 없는 사막을 건너간 것도 구름 불기둥 때문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불이라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불은 확산된다. 네. 한 곳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번져가죠.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물도 그래서 조심해야 되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 조그마한 불씨가 결국 번져가니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하고 쫙 완전히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막 그 사람에게 막 불이 임하면 어떻게 돼? 옆에 사람들도 같이 막 불이 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불이 임해요.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쭉 하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막 방언이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서 막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불이니까요. 불이라서 그 불이 막 옆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붙어서 이 온 지역에 번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에 접촉된 사람들은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불같은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눈에 불줄기가 바람에 마구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보인 거죠. 또 불이 갈라지며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불이 하나씩 임한 거죠. 120여 명의 머리 위에 불이 이렇게 하나씩 임하 있는 모습. 이것을 마치 뭐 같을까요? 양초에 불 붙은 것 같지 않을까요? 그죠? 양초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딱 그런 모습으로 120명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말은 각 사람 위에 앉으셨다입니다. 뭐라고요? 불이 앉으셨다. 불은 성령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앉으셨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내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제자들의 심령에 앉으셨다는 거지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속에 앉으셨다. 불이 우리 속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 성령의 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 성령님의 전,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의 영혼에 내주하시며 회개와 영적 선정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적인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의 심령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지요. 먼저는 우리의 육체와 감정을 치료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고민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또 말씀을 듣고 집에 갔는데 문득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막 피곤하고 힘든데도 예배 드리다가 막 새 힘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해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때마다 몸은 더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새 힘이 솟구쳐요. 자꾸 새 힘이 솟구쳐요. 그래서 그냥 힘있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가 되면요, 저는 이 금요일 저녁 때면 되게 한 주간의 피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사실 딱 저녁 먹고 이제 금요 기도회 가려고 준비할 때 제 마음에 그러지요. 야, 오늘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빨리 마쳐야 되겠다. 오늘 기도를 적당히 하고 빨리 마쳐야지. 설교도 짧게 해야지 하고 와요. 그러고는 와서 탁 앉아가지고 뭐 눈도 뻑뻑하고 뭐 글도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불러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은 찬송도 짧게 불러야지 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힘차게 박수를 쳐요. 제가 금요기도에 와보세요. 제가 제일 크게 박수 칩니다. 막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힘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이 말씀 이제 기도 인도하러 나오면요 나도 모르게 막 쫙 하면서 근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막 힘있게 더 해버리고 아니 그때 피곤한 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님. 그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 영혼이 회복되면 여러분 육신도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확신도 주시지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확신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혜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삶에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내면의 가장 큰 변화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깨닫기 전에는 한 번도 나는 죄인이다 라고 진심으로 느껴본 적이 없대요. 학교에서는 언제나 모범생이었고 또 집에서는 말 잘 듣는 그런 착한 딸이었습니다. 욕 한마디는커녕 예의 바르지 않은 행동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아이였대요. 주일학교에서는 가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세뇌를 당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도 다 당신은 죄인 하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따라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실제로 자기 마음속으로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입술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했지만 한 번도 자기가 지은 죄가 별로 없으니까 스스로 진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기도회를 가면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했대요. 우리 엄마가 아빠 몰래 못된 짓 했구나 그랬대요. 그리고는 또 주여 옛날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가 결혼 전에 우리 아빠 몰래 이상한 짓 했구나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분명히 말 못하는 죄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죄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답니다. 그런 이 혜선자매에게 성령님께서 어느 날 임재하셨죠. 그때부터 너무나도 생생하게 깨달은 것은 나는 죄 덩어리구나, 나는 죄 덩어리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만 멀쩡해 보였을 뿐 마치 시궁창처럼 온갖 죄의 욕심이 가득한 것을 깨달았대요. 실제로 죄를 지은 건 없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서 속에서 막 냄새나는 일들이 막 생각나고 그랬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오셔서 시작하신 일은 감추어져 있던,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내면의 죄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도록 다듬어 가시는 거지요.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죠? 우리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성령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내가 이전보다 뭐예요? 죄를 좀 덜 짓게 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 증거인 거예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불과 같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워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두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또 자기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옛날부터 가지는 생각이 있죠. 이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의 법으로는 내가 세상의 죄를 따르는구나. 내 속에 끊임없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아침에 아이고 날도 지푸둥한데 오늘 막 예배 쉴까?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요? 성령님이 그래도 가야지 이 말에 성령에서 순종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대로 좀 오늘 순종해 볼까? 뭐 누가 안다고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했는데 그 마음하고 우리 속에 그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그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내어내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는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 닮은 모습이 되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고 주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심지어 매사에 열매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불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불이 지속해서 타오르게 해야 되고 더 큰 불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삶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새롭게 하는 그 불이 되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시도록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만이죠.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보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해볼까요? 성령 충만함. 네, 성령님을 그죠? 이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겠습니까? 충만함을 측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연료통에 가득히 채우는 기름과 같은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 반쯤 차셨다든가 조금 부족하게 채워지셨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지 않으셔서 이 말 표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물이 반쯤 채워지는 게 말이 됩니까? 바다에 여러분 어디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그 구멍에 이렇게 그냥 비어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바다 속에 들어갔더니 그 속에 이렇게 물이 없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바다에는 물이 가득히 들어차 있어요. 그것을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고 임재의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령님이 채워지셨다라는 표현은 위험하고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지요.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곳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언급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이 표현은 대체로 말씀 선포나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해볼까요? 능력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안 계셨거나 조금 부족하게 계셨는데 갑자기 채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명령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하셨죠. 이제 여러분들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 제가 벌써 몇 주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뜻을 아실 거예요. 권능을 받고의 뜻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복음의 간절함과 열정을 품었다라는 뜻이라고 해서 이 권능이라는 뜻이 그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정과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 특별한 마음과 어떤 담대한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담대한 열정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어떤 특별한 능력과 체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담대함과 열정이 충만해지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특별한 능력과 체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뭘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비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도망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담대함과 열정을 가지고 말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담대하게 열정을 가지고 말하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열정의 담대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나가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따라와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인데 다른 나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른 나라 사람이 내가 지금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로 말이 나왔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영어로 알아듣지 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특별한 능력과 체험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한 열정이 충만해지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체험과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4절에서 말씀하는 바예요.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죠? 그들은 더욱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부어진 거지요. 성령님은 성도의 심령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흔히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속에 불이 있는데 그곳에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성령님을 인해 활활 타오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그러지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흐릿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남들처럼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래도록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이 포기하고 싶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진짜 경험하고 싶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뜨거운 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을 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